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실제 오늘 날짜 말씀의 실제 보겠습니다. 제가 인쇄를 하지 않았어요. 말씀의 실제 오늘 거 오늘 수요일 겁니다. 오늘 먼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제목을 먼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대로 행하기. 말씀대로 행하기입니다. 카페에다는 올려놓지 않고 이제 갑자기 제가 이걸 하게 되는데 실시간으로 보는 분들도 말씀의 실 펴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거 볼런지 안 볼런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저를 찾아왔던 그 세빈 형제, 또 설아 자매, 또 시우 이 세 가족이 지금 당장 보지 않을지라도 이제 또 차후에 지금 구독하고 유튜브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다시 한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고백을 해서 구원받은 우리 세빈 형제. 어렸을 때는 엄마 따라 다녔지만은 다녔는지 교회 갔는지 뭔지 모르겠고 모르겠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오늘 잠시 얘기를 하고 제가 얘기를 들어주고 또 다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본다면은 이 세 가족이 정말 더 아름다운 삶을 분명히 살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또 우리 세빈 형제가 꿈도 있고 또 비전도 있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말했듯이 우리 삶은 영적인 것이라서 영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우리 세빈 형제, 설아 자매 그리고 10개월 된 우리 시우 아기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더 말씀으로 더 다져져서 정말 어느 교회를 가든지 뭐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더 좋겠지만은 가까운 교회에 가시든지 정말 아름답게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 새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행하기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네요. 말씀대로 행하기. 먼저 말씀대로 행하기라고 할 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말씀대로 행하기 있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에 반응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한다 할 때, 말씀에 반응한다 할 때 그 반응은 우리 혼의 반응이 아니고 영의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제목도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가 그냥 혼으로 우리가 행할 것인지 영으로 행할 것인지 분명히 거기에 따라 오는 결과는 분명히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반드시예요. 반드시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누가 행하는가? 이 말씀은 나에게 준 거야. 이 말씀은 나에게 준 거야 라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은 분명히 행하는 그까지 갈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 말씀은 나에게 준 말씀이 아니야, 이 말씀은 나에게 준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말씀을 행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말씀을 행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행하는 것은 영으로 반응한다, 영으로 행한다라는 것보다도 혼적인 부분이 더 많을 거예요.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 마치 율법적인 접근으로 우리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영의 반응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내가 영의 반응으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우리는 먼저 그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이네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아멘. 이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이잖아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 안드레까지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바로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그 앞서 5절 앞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마태복음도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도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내용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결합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리, 곧 절대적인 실제이므로 당신은 그것에 인생을 걸어도 좋습니다. 내 인생을 걸어도 좋다는 것. 주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려고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셨고 말씀을 마치시고는 물고기를 좀 잡으려면 바다에 그물 던지라고 베드로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보면은 5장에 보면은 5장 1절에 이렇게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를 떠밀치니 주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더라. 그때 호숫가에 세워둔 배 두 척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주께서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지자고 청하고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그때 주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여러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이제 두 번째로 그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한후 그렇게 하였더니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힌지라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더라 라고 이렇게 6절 말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죠. 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셨고 말씀을 마치고는 물고기를 좀 잡으려면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고 베드로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말을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들을 내리라라고 할 때 베드로는 먼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인정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가? 나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저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야. 그것은 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하는 거라고 아셔야 되겠죠. 베드로가 그걸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베드로는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나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똑같이 저나 여러분이나 그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하는 말씀, 철저하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이해를 가든지 내가 이해가 안 가든지 자연적인 영역에 그게 맞든지 안 맞든지 우리는 그걸 떠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발을 내디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에 대한 결과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말씀은 정말 말씀 속에 다 들어있구나. 고기도 들어있고 떡도 들어있고 메추라기도 들어있고 만나도 들어있고 이게 뭐 가시도 들어있고 막 우리 삶에 있어서 만물 장사보다도 더 많은 말씀 속에 있다는 것. 그러면서 제가 도대체 무한 도전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구나. 말씀에 내가 무한 도전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도전만 한다면은 말씀이 나에게 향하는 말씀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그 말씀에 내가 도전만 한다면은 결과는 내게 가져올 수밖에 없구나. 정말 만물 박사보다도 만물 장사보다도 더 풍부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에 찬, 우리가 기쁨에 찬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는 비록 바로 그런 삶을 살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은 바 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는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씨로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 우리가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반응만 하기만 한다면은 정말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있는 정말 그런 삶을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의가 있는 것이고 또 충만하게 표현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떤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자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면에서도 어떤 모든 삶에 있어서 아주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 삶이 그런 삶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그런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말씀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 말씀으로 내가 행하는 것,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것을 말미암아 그 반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그 충만하게 살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죠. 하나님의 의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충만함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말씀을 알도록 우리가 더 많이 읽어야 되겠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 그러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가지고 있던 우리 각자에게 위대한 비전, 꿈, 이런 계획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잖아요. 우리의 운명인데 이런 것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지 못할 때 그런 것은 그런 운명을 우리가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셨듯이 베드로에게 지시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다음 나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힘들게 노력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간밤에 열심히 일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선생님의 말씀은 나에게 한 말씀이구나, 내게 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고, 그 결과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정도로 아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면은 베드로가 이건 내 말씀이야,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건 내 말씀이야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건 내 말씀인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그냥 얘기했어요. 얘기. 베드로야,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뭐 설교 시간이든지, 그것이 멘토링을 하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오고 가다가 하는 얘기든지, 그것이 내게 소리로 들려진다면, 그냥 소리로 들려진다면은 안 되지만, 그냥 지나가는 소리, 그냥 이건 누구의 소리야, 그냥 이건 목사님의 소리야, 이건 그냥 사모님의 소리야 라고만 여러분이 들려진다면은 그것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얘기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론 뭐 성경에서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겠죠. 또 저희가 거기서 벗어나서 얘기도 하지도 않고 항상 말씀에서, 그러니 거기에 부합하는 말씀을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것이 내게 소리로 들려진다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냥 소리로는 들려지지 않았어요. 분명히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해주든지, 오늘 또 제가 그 친구에게 어떤 말을 했지만은,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은,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예배 생활해야 되고, 신앙 생활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이 그냥 얘기로 듣고 그냥 소리로 들었다고 한다면은 아무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처음 만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해주는 말씀이구나라고 들려진다면 분명히 그 심령에 말이 꽂혔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얘기했지만은 그 심령에 말이 꽂힌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말씀에, 그 얘기에 반응한 거죠.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 이 이야기 할 때 그냥 우리가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이야기라고 얘기해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알고 그냥 소리로만 끝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고 그 말씀에 내가 행한다면, 반응한다면 분명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에요.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담대하게 말씀에 반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담대하게. 그것을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담대히 말하노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겠노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반응할 때 담대하게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말씀과 일치하는 것, 말씀, 여기 나오는 건 말씀에 내가 드리는 것, 말씀에 반응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의 인생을 성공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만 그 능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각 개인의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이 이러이러하게 말한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만약에와 하지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느냐? 하물며가 있어요. 하물며가 있어요. 너희가 그럴지라도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반응이 구하는 거지만은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물며가 나와요. 하물며, 만약에가 아니고. 너희가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왜 그걸 안 들어주겠느냐, 더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더 확신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적용할지, 만약에라는 것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지만이라는 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나의 말씀이구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보다도 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그러면은 그 말씀에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것을 확증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 신성한 결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를 위한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그런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표현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표현된 예수님의 마음, 표현된 하나님의 마음.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지 우리가 알게만 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가 행하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표현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자연적인 영역에서도 분명히 풍성해지는 것과 더불어 정말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어떤 자리까지 가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말씀 속에 있던 것이죠. 그 이후에도 나오지만은 5장 6절 7절 그 후에도 이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지만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위해 기록되고 표현된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나를 위해서 기록되고 표현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뭐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걸 하셨어라고 알고 싶다고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이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읽는 거와 공부하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성한 결과들을 얻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행하자 신성한 결과들을 있게 되었습니다. 신성한 결과가 있게 되었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기 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비결입니다. 그때 주님은 하인들에게 물로 항아리를 채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말이었지만 그럼에도 하인들은 그 지시를 따랐습니다. 손님이 그 물을 마셨을 때 그것은 그들이 맛본 최고의 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늘 기적과 간증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과 일치하여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압도할 것이며 그로 인해 당신은 갈망하는 결과들을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아는 것, 말씀 우리가 공부하는 것. 그러니 나를 위해 말씀을 내가 공부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위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축복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자연적인 영의 삶을 능가하는, 이 자연적인 삶의 그 삶을 능가하는, 밤새 잡은 것이 없지만,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다 떨어졌지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 이 자연적인 영역의 삶을 능가하는 놀라운 축복의 길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쏘아 올리게 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행할 때 우리 삶은 정말 놀라운 축복의 길로 우리 삶은 지속적으로 쏘아 올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행하는지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승리의 삶을 살지 척도가 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고 충만함을 살지, 그런 삶을 살지 척도가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늘 기적과 간증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과 일치하여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압도할 것이며 그로 인해 당신은 갈망하는 결과들을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입니다. 말씀으로 나는 지혜롭게 행하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유업을 바라보며 붙잡습니다. 나는 오늘 또 환경을 다스리고 초자연적인 삶 가운데 걸으며 나타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오늘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 먼저는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내가 인정하고 또 혼으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나오는 반응을 우리가 하는 것, 그때 우리는 자연적인 삶을 능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이 먼저 이 시간까지 두 번째 하는 분들도 있고 세 번째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른쪽 마지막 단원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거기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 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시작.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늘 기적과 간증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과 일치하여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압도할 것이며 그로 인해
아멘. 말씀대로 행하는 나에게는 늘 기적과 간증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말씀과 일치하여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압도할 것입니다. 나는 갈망하는 결과들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말씀대로 행하는 나에게는 늘 기적과 간증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과 일치하여 말하고 행동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압도할 것이며 그로 인해 나는 갈망하는 결과들을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